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좀 이렇게 갖다 주시고요.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거듭하기에 감사합니다.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부른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이런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아니면 맨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네? 감사하려고 하면 있잖아요.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근데 불평하려고 하면 불평할 일도 너무 많아요.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 고구마를 심었는데 이만큼씩 자라면 얼마나 캐기가 쉽겠어. 그렇죠? 근데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가 하나가 이만큼씩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캐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유, 어려워요. 옛날에는 고구마를 어떻게 됐냐? 요즘에는 고랑을 요만하게 해서 하지만은 옛날에는 고랑을 이만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구마가 어떻게 되냐면 이 땅속으로 들어가 이렇게. 네? 그러다 보면 캐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런데 맨날 그거 캐면서 투덜대면서 캐는 거예요. 그래도 요만한 게 좋아, 이따만한 게 좋아? 이왕 하나 심었는데 요만한 거보다 이따만한 게 좋잖아, 큰 게. 근데 불평할 거리가 아닌데도 입술에 불평을 늘 언제나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게 감사나 아니면은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삶의 다 태도예요. 태도. 삶의 태도예요. 태도를 attitude라고 그러죠. attitude. 삶의 태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잘 돼갔구나, 이 사람이 안 돼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뭘 보면은 말하는 걸 보면, 행동하는 걸 보면, 척하면 앱니다요. 툭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야.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잘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겠구나, 안 받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만 들어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랬대잖아. 맨날 코 풀면서 흥해라 그래서 그래서 흥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은 참 하나님께 복을 너무나도 많이 받은 민족이에요. 여러분, 어르신들 6.25 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못 살았습니까? 뒤로 돌아오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턱 앞에 슈퍼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 미국은 30분씩 1시간씩 차 타고 가야 된다는데 턱 앞에 슈퍼에 가면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거 있어요? 옛날에 소고기 국 한번 끓여 먹으려면 언제 끓여 잡수는 거야? 1년에 한번 끓여 먹거나 말거나 그렇잖아요. 정육점에 가봐 소가 몇 마리씩 있어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지 다 흐드러지게 널려 있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의 태도예요, 태도. 그래서 삶의 태도 중에 뭐가 중요하냐? 감사가 제일 중요해요. 감사가. 네? 감사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감사를 뭐라 그러냐? 카리스티아라 그래. 유카리스티아. 이걸 유카리스티아라 그래.
근데 이 유라고 하는 게 뭐냐? 좋게, 좋은 이런 뜻이에요. 좋은, 좋게, 좋은. 그리고 이게 뭐 카리스티아가 뭐냐? 선물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태도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뭐냐? 좋은 선물, 좋은 태도, 요거를 감사라고 해요. 뭐라고요? 감사가 뭐냐? 좋은 선물, 좋은 태도. 좀 더 쉽게 말하면 좋은 태도를 감사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 걸 받아도 크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은 더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더 주고 싶죠. 아니, 손자들한테 요따구만한 걸 사줬는데 그냥 이거 우리 할머니가 사줬다, 우리 할아버지가 사줬다,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있어. 그러면 더 자고 싶어, 안 사줄 거? 더 자고 싶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따구만한 거 어마어마한 걸 사줬는데 입도 뻥끗도 안 해. 네? 반응이 없어. 반응이 현찮아. 그럼 그 자식이 저 등록금 줘, 안 줘? 아니, 등록금을 500만 원을 대줬더니 아니, 아무 입을 딱 씻고 아무 반응도 없어. 그럼 다음에 등록금을 대줄 때 이 자식을 이거 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할까 안 할까? 고민을 하죠. 근데 등록금을 대주자마자 전화가 오고 그냥 여기저기 전화 와서 감사하다고 그냥 이렇게 큰 돈을 해주냐고 그렇게 감사하면은 또 대줘, 안 대줘? 다음에 생각하다가 그 자식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까 이번에도 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뭐냐, 이게 감사라고 하는 건 삶의 태도인데 좋은 태도를 뭐라 그러냐? 감사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뭐냐? 습관이야, 습관. 뭐라고요? 습관이야. 입에다 늘 언제나 감사를 달고 살면은, 감사를 달고 살면 뭐가 생길까? 감사의 열매가 열려요. 입에다 맨날 늘 언제나 불평을 달고 살면은 불평의 열매가 맺어요. 심은 대로 안 거둬요. 여러분 참 기가 막혀요. 심은 대로 다 거둬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나고?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배를 심으면 배가 나고, 사과를 심으면 사과 나고요. 네? 풀을 심으면 풀은 안 심지. 풀 누가 심어? 풀은 안 심어도 저절로 치가 나. 네? 참 풀도 있잖아. 안 나는 줄 알았더니 있잖아요. 3월 달에 나는 풀이 있고 4월 달에 나는 풀이 있고 5월 달에 나는 6월 달에 늦게 나는 풀이 있어. 쇠비름 같은 건 늦게 나. 지금 났어. 네? 안 나는 줄 알았지? 때가 되면 다 나야. 씨가 있는 거는. 씨앗이 있는 거를 늘 언제나 반드시 나게 되어 있어요. 감사의 씨앗을 심어봐. 그러면 감사가 늘 언제나 때가 되고 시간이 되고, 시간이 좀 문제지. 아니, 꽃도 봄에 피는 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것도 있고 겨울 동백이나 이런 건 다 겨울에 펴요. 때가 문제고 시간이 문제지. 반드시 뭐냐, 심으면 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생의 삶에 좋은 것을 거두고 이렇게 거두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냐, 감사의 열매를 맺히시는, 감사의 씨를 늘 언제나 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함께 하나 잠언에 보면은 성경 말씀 잠언 28장 25절을 보세요. 잠언 28장 25절을 보세요. 잠언서 28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 25절 28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많은 자는 뭘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켜. 욕심이 많으면. 아니,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뭐해? 죄송합니다. 쌈질 엄청나게 해.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욕심 많은 형제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아주 여기에 그냥 심술보가 들러붙어 있고 욕심보가 들러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양보하면 얼마나 좋아. 에? 네가 수고했으니 네가 많이 가져라.
네가 어머님을 모셨으니 네가 많이 가져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에? 근데 그건 생각을 안 해. 해 안 해요? 아예 안 해. 그리고 다 내 거 하여튼간 에?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발이 누구요? 어? 나발이 누구냐면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아비가일의 아내예요. 아비가일의 아내. 나비엘의 남편. 근데 맨날 나발대. 근데 뭐라고 나발내냐? 내거라는 거야, 내 거. 그래가지고 몇 번을 얘기하냐면 성경 원어에 보면 18번을 얘기해. 18번을. 에? 내 거라고. 18번을. 우리나라 성경 11번을. 우리나라 성경에는 4번밖에 안 나오지만 11번을 내 거. 에? 다윗과 그 수하들이 뭐냐? 나발의 포도원을 어마어마하게 지켜주고 그 양떼들을 지켜줬는데, 에? 그래가지고 다윗이 신복을 시켜가지고 우리 좀 먹을 것 좀 달라. 에? 먹고 끼니를 연명할 것 좀 달라 그랬더니 내 거라는 거야, 내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발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에? 여러분의 인생이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다 누구요? 자식 거지. 다 남의 거가 돼요. 여러분들 거 진짜입니까? 여러분 앞에 등기 돼 있죠? 등기 안 돼 있어요? 등기 돼 있잖아.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거예요? 그럼 진짜 여러분들 거면 갖고 갈 수 있어야 돼. 무덤에 들어가실 때 내가 거기다 넣어드릴게. 땅 문서 있지? 그거 진짜 땅 있으면 땅이 여러분 걸 진짜면은 여러분 진짜 가져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땡전 한 푼 가져가 못 가져가. 땡전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응? 나중에 틀리도 거기서 하는 사람들이 다 빼. 금리 나오잖아. 이거 그럼 저기 다 이렇게 화장하거나 이러면 그거 이렇게 좀 몰래 뺀다니까. 응?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가져가려고 그래도. 그래서 내 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근데 의지하는데 어떻게 의지하냐? 의지하는데 달이냐? 의지하는데 전문가야. 그걸 칼분사라 그래. 칼분사. 단순 능동의 분사야.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달인, 전문가, 전공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산 줄 아세요? 똥근육이 째지게 가난할 때도 뭐냐? 우리 어머님 세대가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셨어. 그래서 이 자식들이 다 복받고 산 거예요. 종근당을 일으켰던 그 대단한 제약사를 일으켰던 사람들, 그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그 종근당을 자식들에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 장로님이. 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달인들이야,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에? 그래서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풍족하여지는데 누가 풍족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셔요. 아멘?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야 풍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살찐다는 동사가 다센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다센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다센, 요거를 이렇게 쓰고, 요걸 다센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다센. 요게 살찌다 동사예요. 살찌다. 또 다른 말로 풍족하여지다. 또 다른 말로 기름지다.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은 에듀센이 돼. 에듀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는데, 에듀샨이 되는데, 에듀산. 요거는 에듀산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에듀산. 근데 무슨 말이냐? 이 뚱뚱하여진다, 살찐다, 풍족하여지는데 에듀산이 되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틀림없이 정령 꼭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달인, 전문가, 전공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있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전문가, 달인, 전공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냐? 이게 푸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반드시 틀림없이 정령 꼭 하나님이 뭐냐? 풍족하게 될 거야. 여러분 살찌게 될 거란 뜻이에요. 살찌게 될 거라는데 또 다르게 번역을 하면 풍족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예? 살찌다라고 하는 다시안이 에듀시안이 되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틀림없이 정령 꼭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 저희가 몇 주 전에 네팔에 갔다 왔는데 네팔에는 아주 그냥 우상 땅지로 가득 차 있어요. 개도 우상이야. 에? 개가 여기다가 빨간 줄을 달고 다녀. 여기다가 빨간 거를. 내가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 그 개가 왜 여기 아니 사람만 이렇게 빨간 거 치고 인도 사람들을 그 네팔 사람들 빨간 거 많이 칠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평상시 때 뒷방 많이 칠하고 다녀. 근데 개를 왜 여기다가 칠하고 살았냐 그랬더니 개가 신일이야. 1년 365일 중에 개신을 섬기는 날이 있어요. 환장한다 아주 그냥. 원숭이도 신이요. 하루 섬기는 날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소가 지나가면 있잖아요. 소가 지나가잖아요. 소가 다 손님이 다 지나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손님이 다 빵빵대고 이러면 난리가 나요. 큰일 나. 손님을 잡았었다. 그러면 20년 감옥 가야 돼. 20년 감옥을. 사람을 잘못해서 죽인 거나 손님을 잡아잡순 거나 똑같아. 20년 감옥을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못 사는지 저희 50년대, 60년대 같아요. 뭘 의지하고 사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못 살아. 아니 네팔의 수도에 세탁기가 없다니까요. 미도치 가서 세탁기가 없다니까. 자,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어진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서부터 100년 전에 제중원이라든지 이런데 연세대 전신이었던 그런 데가 이렇게 지금 외국 소양에서 왔잖아요. 소양에서 와가지고 제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화학당 세우고 뭐 배제대학들 다 이렇게 대학 학교들 다 세워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어진 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학교도 지어주고 의료적인 것도 도와주고 우물도 파주고 이런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우리나라가 참 콩한 쪽도 나누면 먹는 나라 민족이더니 진짜 전 세계에 나가서 그런 일들 해주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꼼짝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한테 꼼짝 못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한테 눈물로 회개하고 삶을 고쳐내는 사람한테 꼼짝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고쳐내야 돼요. 삶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약한 놈이라도. 자, 성경을 보세요. 열왕기하 보세요. 열왕기상 21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21장 24절 29절. 열왕기상 21장 24절 29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아합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아주 아광을 꼽으라고 하면은 1등이나 2등이 아합입니다. 므낫세하고 아합하고 하여튼간 백중지세야. 이놈이 1등인지 저놈이 1등인지 하여튼 두 놈이 1등이야. 아주 아광을 꼽으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아주 몸값 어디로 데려갔냐? 우상 숭배하는데 열중셔 차라시킨 왕이 누구냐? 요 아광이에요. 아주 종교를 바꿔버렸어. 우상으로. 예? 하나님 여호와 신앙에서 뭐냐? 아주 우상으로 숭배하는데 열중셔 차라시켜가지고 온 백성을 다 어디로 몰아가냐? 우상 숭배하는데 몰아가는 1등 왕이 누구냐? 아합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21장에 보니까 22절에 24절에 보니까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뜯어먹는데, 그리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아주 뜯어먹는다는 거야. 너 있잖아. 성읍에서 죽으면은 아주 개가 다 뜯어먹어서 너 이 새끼야 뒤지게 만들 거다. 그리고 너 있잖아. 밖에 나가서 공적에 들에서 죽으면은 공중의 새가 와가지고 독수리가 와가지고 너를 아주 뜯어먹게 만들 거다. 하나님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어떠냐? 자기 궁중에 왕궁에 들어와서 걸어다니는데 이렇게 걸어다녀. 이렇게. 네? 왜 자기 뒤질까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살살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거. 이 새끼가 이런 놈이 아니에요. 누구? 엘리야하고 전투를 해가지고 진짜 때려 죽이겠다고, 이 대단한 선제를 죽이겠다고 혈기등등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합입니다. 그 이사벨하고 같이 공모합작해서 아주 나라를 말아먹은 놈이 이 놈이 아합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아주 조용조용 아주 걸어다니는데 요리고 걸어다녀요. 요리고. 그렇게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태도가 뭐냐?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해요. 그리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을 고쳐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감사는 뭐냐? 삶의 태도라 그랬어요. 태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엑소더스를 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옵니다. 근데 그 광야 4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광야 40년 가운데 뭘 주셨냐? 안 잡숴봐서 몰라? 뭘 주냐? 그렇지, 만나를 주셨어요.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메추라기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죠. 맛있어요. 메추라기.
메추리가 맛있어요. 근데 하여튼간 얼마나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이것을 우리에게 먹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먹게 이 200만 명, 1000만 명이 먹을 수 있냐? 맨날 뭐하냐? 불평하면서 구했어. 불평하면서. 뭐라고요? 불평하면서 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먹이시긴 먹이셔. 오늘도 메추라기, 내일도 메추라기, 내일도 메추라기. 그래가지고 한 달 열흘을 40일 동안을 메추라기를 먹이셔. 어떻게 됐을까? 메추라기 냄새가 그 메추라기 꼬랑내가 그냥 누랑내가 여기서 나는 거야 그냥. 여러분 한 달을 잡숴봐. 맛있는 것도. 여러분 음식도 있잖아요. 첫 번째 가서 먹을 때 와 몰래 자빠졌어. 근데 두 번째 가봐. 그 맛이 아니야. 아니야. 첫 번째 그냥 놀래 자빠졌어. 저희가 음식점 어느 저기 음식점에 갔는데 이야 강화애들이 막 이렇게 맛있느냐? 그래가지고 며칠 만에 얼마 만에 또 한 번 또 간 거야. 그랬더니 맛이 그 맛이 아니야. 그 맛이 아니더라고. 세 번째 가려면 생각해야 되는데 또 갈까 말까 그때 맛이 아니던데. 그리고 안 가요. 근데 아니 40일 동안을 저기 그 메추라기를 처먹었으니 어떻게 됐을까? 여기서 그냥 노랑나가 나는 거야. 가져가자마자. 근데 왜? 불평하면서 구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구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더욱더 놀란 일이 벌어졌겠죠. 그죠? 또 다른 걸 불어줬을지도 모르지. 근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250만 명이 다 먹을 정도로 풀었으니까 얼마나 풀어주셨을까.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세요. 하나님은 권세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게 아니야. 우리의 뭐가 부족한지 감사가 부족하고 회개가 부족한 거지. 삶의 태도가 현찮은 거지 하나님이 현찮으신 게 아니에요. 아멘?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 아니 왜 나한테는 기적이 없고 역사가 없고 뭐가 없냐. 어떤 사람은 간증하는데 근데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달인들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간증하는 수많은 사람들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달인들이야. 아무리 인생의 삶이 어려움이 임하더라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선수들이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복받고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걸 바라봐요. 그래서 삶의 지금의 자리가 뭐냐? 어렵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이제 말씀을 쭉 가겠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는 있잖아요. 시는 어떤 사람이 시를 쓰죠? 시는 누가 나오냐면 마음이 상한 사람이 시가 나와요. 인생의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시를 씁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시면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시를 그렇게도 많이 썼어요. 고생을 그렇게도 많이 했는지. 그래서 시가 나온 거예요. 이 시가.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그래서 고난받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신령한 노래, 아유 신령한 노래가 어디 있어요? 에? 신령한 노래는 누가 해요? 신령한 노래는 무당이 하는 거예요. 무당. 에? 무당이. 그래서 신령한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영적인 노래. 우리는 이렇게 신령한이라고 하는 건 이 무당이 쓰는 용어예요. 이게 무당이 쓰는 말. 중생 이런 말. 중생 이런 말. 이건 중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라고 번역하지 말고 영적인 노래로 찬양하라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 돼요. 왜? 영적인 게 큐네마토스라고. 성령님께 붙잡힌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노래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가 아니라 영적인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플리마티코스라고 하는 게 영적인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노래로 성령님께 붙잡힌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찬양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너희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감사라고 하는 게 유카리토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두 가지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카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뭐냐? 입에 늘 언제나 달려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감사가 입에 늘 언제나 달려 있어요. 예수님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안드레가 잘 수솜수솜을 해가지고 뭐냐면은 조그만 애가 10살 애가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걸 가져오잖아요. 보리떡이요. 밀가루 떡도 아니고 보리떡이요. 보리떡은 누가 먹는 거예요? 보리떡은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밀떡을 먹을 수 있었다. 밀은 베들레헴 근처에서만 밀이 나오지 멀리 이런 데는 다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근데 가장 싼 떡 중에 하나가 보리떡이에요. 물고기 2마리, 병어 새끼 같은 거, 병어. 왜냐면 보리떡만 먹으면 어떻게 돼? 깔깔해요. 그러니까 병어 같은 생선 조그만 거에다가 소금 찍어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병어 새끼 요만한 거 조그만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보리떡 2개하고 병어 새끼 2마리요. 그거요. 보리떡 5개하고. 근데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축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축사라고 하는 게 감사기도 하신 후에 예수님도 뭘 하세요? 감사기도를 하신답니다. 그랬더니 뭐냐?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권능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되냐? 5,000명을 먹이고도 12왕의 줄을 남게 한 줄로 믿습니다. 7,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게, 수만 명이 먹고도 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감사하시는 것이 뭐냐? 습관이 되셔야 돼요. 습관이 되셔야 돼요. 습관이 된다, 삶이 된다. 그래서
범사에, 아주 범사에, 예? 범사에 그렇게 하라는 거야. 판토테. 범사에라고 하는 게 뭐냐? 늘 언제나 판토테라고 그러죠. 판토테. 판토테라고 하는 게 늘 언제나. 그래서 이걸 늘 언제나, 또 다른 말로 항상.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범사에 이렇게, 예? 하나님께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하는데 언제 하래? 늘 언제나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해. 언제나 늘 언제나 항상 범사에 감사를 하신 여러분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지금 숨을 쉬니까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숨 안 쉬면은 여기 산소호흡기 끼고 저 중환자실에 계셔야 돼. 숨이 안 쉬어지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중환자실에 계신 분 많아요, 적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중환자실에 가면 다 만석이 아니야. 다 만석이에요. 중환자실에 가면요, 중환자실이 중환자실을 그래도 많이 들어가 봤는데 벼 있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청원사님 들어가봤지? 벼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중환자실 가봐요. 가보면 안 되겠다. 가보면 안 돼. 큰일 난다. 가지 마셔. 이거 이렇게 말하면. 근데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중환자실에 가면 있잖아요. 나 중환자실 목사니까 많이 들어가 보잖아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 가봤는데 빈자리가 없어요. 네? 없어. 근데 지금도 호흡을 하시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집을로 또 걸어 도니까 2층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누가 그러시더라고. 어르신 되니까. 목사님 설교는 좋고 좋은데 뭐냐 2층이라 내가 늙어가지고 연세가 드셔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못 오시래. 그렇죠. 그래 그러면 그 옆에 근처에 가셔요. 그랬어. 지난번에 한번 오셨던 어르신 계셔. 근데 어르시니까 이걸 이렇게 난간을 잡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또 이렇게 부축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또 미안하고 그러니까 멋쩍고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 연세가 드시면 다 연약해지잖아. 그래서 다 시골 교회들 전부 다 엘리베이터 다 넣으셨더라고. 엘리베이터 다 넣으셨어. 2층 교회들은. 웬만한 교회들은 강화도 교회 가보니까 엘리베이터 넣으셨더라고. 연약해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발로 2층까지 이렇게 걸어오시게 하신 거, 이것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일이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여러분 코로나 걸리신 분도 있잖아. 냄새가 안 맡아진대. 예? 아직도 코로나 후유증으로 냄새 못 맡는 분 계세요? 아직도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안 잡숴 잘. 왜 그러냐? 커피 그 은은한 향이 얼마나 좋아요. 모닝커피의 은은한 향이, 커피 한 잔 먹고 싶다. 은은한 향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그 커피 향을 모르신대. 잊어 잡섰대야. 그래가지고 커피를 안 잡숴요. 코에서 향을 나는 거, 이것도 이게 감사요. 가스가 나오는데 향을 그걸 맡아야 도망을 갈 거 아니야. 근데 향을 못 맡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요. 예? 감사할 일이 도처에 쌓여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감사하셔요. 아멘. 남편 계실 때 잘해주시고, 아내가 계실 때 잘해주시고. 아멘. 맨날 걷어차지 말고. 아멘. 아멘이요. 응? 잘하셔야 돼. 그래서. 자, 그래서 너는 항상 늘 언제나 아주 그냥 범사에 아주 그냥 감사라는 거예요. 누구께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늘 언제나 감사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늘 언제나 갖고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뭐 어떤 삶을 사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우리 인생은 있잖아요. 늘 언제나 후회의 연속이요. 네? 근데 감사하면서 살면 후회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복종하라는 거, 순종하라, 인내하라 이런 게 다 밑에서 버틴다 이런 뜻이에요. 밑에서 기다린다. 네? 여러분 복종, 순종이라고 하는 게 밑에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요. 그게 순종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교류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순서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뭐의 선수냐? 새치기 선수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새치기 하는 선수야. 베트남 갔다가 새치기 하면 큰일 납니다. 베트남 있잖아, 베트남 공항이 중국 그 공산당이잖아요. 베트남에 이렇게 줄 서잖아. 우리는 어떻게 공항을 가면 이걸 줄을 땡기고 굴리고 쑥 들어가. 네? 우리나라 공항에 가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은 줄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쑥 들어가. 이렇게 당겨가지고 위로. 근데 베트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쑥 당기고 올라갔다. 난리 납니다. 잘못하면 1시간 반 동안 저기 줄 서 있어야 돼. 저기서 공안이 공산당이 저기 서 있으라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저기 서 있어야 돼요. 난리 나요. 호각 불고 난리 나. 큰일 납니다. 베트남 가시면은, 베트남 갈 일이 있으면은 그 새치기를 한다든지 이러시면 안 돼. 그러시면은 저기 잡혀가지고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다니더라도 그냥 서 있어야 돼. 저기가 기분 나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복종하라는 말이 밑에서 줄을 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복종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 피차 서로서 알레로서 서로 줄을 지키라는 거예요. 순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서로 순서를 지키려고 하면 사고가 날까 안 날까? 이제 그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차가 사고 나는 데 있잖아요. 차가 사고 나는데 이게 있잖아요. 교차로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가잖아요. 예? 여러분 이놈도 자기가 먼저 가려고 이놈도 자기가 먼저 가려면 반드시 사고 나죠. 그죠? 예? 근데 한 사람이라도 순서를 지키면 사고가 나요? 안 나? 안 나요. 근데 두 사람이 다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영원토록 사고가 안 납니다. 예? 이 두 놈이 다 지가 먼저 가갔다니까 여기가 더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먼저 가고 그래도 에이 나라도 지켜야지 그러면 사고가 안 납니다. 근데 그래도 사고가 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둘 다 지키고 가면은 피차 자기 순서를 지키고 가면 영원토록 사고가 안 나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움으로 피차 서로 순서를 지키시는 슈퍼라고 하는 게 밑에서 줄을 선다. 그게 복종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밑에서 자기 순서를 잘 지키시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 감사를 부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라고 하는 게 삶의 태도라고 그랬죠. 좋은 태도, 좋은 선물, 유카리스티아. 그 삶의 좋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늘 언제나 감사를 하셔야 돼요. 삶의 태도가 늘 언제나 감사로 사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그것이 감사의 열매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렸는데 감사가 열매 맺지 않는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사는 날 동안 늘 언제나 감사를 뿌리셔가지고 늘 언제나 감사의 열매를 평생 동안 맺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감사하는 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